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7 교회에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래적인 어떤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지금 내 피부로 와닿는,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이 예언은 미래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과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까지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이고, 이 7 교회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있는,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렇게 치부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회개가 있어야 내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미래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지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모든 시제를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써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7 교회에 선포하게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7 교회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같이 다른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7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말란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 교회인 것입니다. 완전한 수, 7 교회. 모든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 할 것 없이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7 교회인 것입니다. 그 7 교회가 과연 누가 주인인가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7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왜 우리로 그 책망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첫 번째 4절 말씀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왜 책망하십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회개를 할 수 있고 누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후반절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7 영이라고 하는 것도 7 교회와 같이 어떤 완전한 성령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진행하고 운행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 어떤 실패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왜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7 영인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그 등잔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기름 그릇과 그 위에 있는 그 등잔이 7개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관이 또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에 2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여서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 이것을 보니까 스가랴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러주셨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7 등잔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완전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감찰해 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과 그 개개인의 그 힘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 중에 5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했던 많은 증인들, 많은 순교자들,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 앞에서 그들이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찢겨지고 먹혔지만 모든 땅의 왕들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주시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회개를 촉구하시고 왜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일어날 그 임박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영생을 취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이 요한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하고 인간의 이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며 교회요 성도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죠. 어떨 때는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조목조목 있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신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말씀, 이 회개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찬송은 마지막으로 사명의 찬송으로 그렇게 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 삼으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빌려오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 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과 그 괴로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의 그 슬픔을 압니다. 죄로 짓눌려 사는 그 괴로움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재물을 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공로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뜻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감당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직분, 이 사명을 받았는가. 이 제사장의 이 사명이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하신 모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는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누리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충성된 증인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주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영광, 그 권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오직 이 복음을 위탁받고 부탁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성령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많은 두려운 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에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날에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육신까지도 힘을 얻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온전히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의 영원한 그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 한날 복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